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성탄 주일에 저는 동방 박사들의 세 가지 예물에 담긴 영적 의미를 밝혀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과 이 제목에 충실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0년에 나온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무엇으로 답하다? 네,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 책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그리스도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스캇 소울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왜 이 책 제목이 온유함으로 답하다라고 정해졌냐면요, 잠언 15장 1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gentle answer,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이 구절을 핵심으로 삼고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 자체가요. 이 책이 물론 미국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스캇 소울즈 목사님은 오늘날의 그리스도교가 칭송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만인의 미움과 경멸을 받게 된 까닭을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위선자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교와 파벌 정치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나이가 많은 신자들, 특히 복음주의적 교인들은 성경적 연민의 원칙들에서 어긋난 정치 이념을 성경적인 기독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과 친근함, 공감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캇 소울즈 목사님의 분석입니다. 진단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이, 친절함이,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다. 이런 세 가지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 번째 이유에 주목하시면 좋겠지요.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겸손과 온유를 인간관계에만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교양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성적인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겸손과 온유를 많이 강조해요. 건전한 덕목으로 이렇게 권합니다. 하지만 겸손과 온유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는 영적 자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다른 점이죠. 겸손에 관한 최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쓰신 겸손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쓰신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성 고전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를 나타내야 할 이유를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모든 자녀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듯이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하며 당연히 그분 앞에 설 때마다 겸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합니다. 오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에 나오고 있죠.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 오라 하면 오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 지음받은 존재들이기에 여호와를 알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조 1항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도리요,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십자가 구원의 성격상 겸손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나 공로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도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는데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100%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로, 교만은 모든 타락의 뿌리요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타락의 시작이 언제 비롯되었죠? 아담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도록 충동질하였던 사탄의 유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신이 될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그런 말에 아담이 솔깃한 것이죠. 그 말에 속아서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천사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천사가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하나님께로 막 돌아가니까 자기도 그 영광을 받고 싶어서, 가로채고 싶어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쫓겨난 존재가, 이 지상에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볼까요? 이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민정이, 민선이가 시험 본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오늘 안 온 것 같아요. 중고등부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의를 가지게 될 때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이게 겸손함과 온유함이 단순히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잘하기 위한 어떤 처세술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영적 자세가 바로 온유와 겸손과 온유라는 점을 깊이 자각할 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버전 그대로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히 그 뉘앙스가 제안이나 부탁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우리는 어떠한 의무가 발생해요? 우리는 순종해야 할, 복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겸손과 온유는, 온유와 겸손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상태요, 영적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깍듯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깍듯이. 깍듯이라는 부사는 무슨 뜻입니까? 깍듯이가 깍두기에서 나온 건가? 갑자기 발음이 자꾸 깍두기가 생각이 나네. 국어 사전을 보니까요, 이 깍듯이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깍듯이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분명하게 예의 범절을 갖추는 태도로.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이렇게 대하지 말고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가면서 어정쩡하게 대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예의 범절을 갖추는 태도로, 이런 뜻이에요. 이게 깍듯입니다. 깍듯이. 특히 에베소서 4장 전체는요,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전체가 교회 공동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해야 할 우선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아셨어요? 네. 교인들입니다. 교인. 그러니까 누구끼리 상호 깍듯이 대하라고요? 교인들끼리, 일단은 교인들끼리,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끼리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깍듯이. 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교인끼리 분명하게 예의 범절을 갖추는 태도로 대해야 합니까? 깍듯이 대해야 할까요? 시편 16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이니? 존귀한 자들이니. 존귀한 자들이니.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이 왜 존귀한 자들입니까? 땅에 살고 있고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누구라고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신랑이 누구예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여러분과 저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니까 존귀한 자들이에요? 안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죠. 남편이 여러분 예수님이면 얼마나 존귀한,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신랑이 누군데? 예수님. 세 번째, 성령님을 그 몸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의 육체 안에 누가 거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으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내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시작. 우와,
내 몸 안에, 여러분의 육체 안에, 몸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자녀들보다, 장관의 자녀들보다, 국무총리의 자녀들보다, 대통령의 자녀들보다 더 존귀하고 존엄한 자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교인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대통령의 자녀들이 존귀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귀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훨씬 존귀해요. 훨씬 높아요.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깍듯이 서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부부지간에도 적용이 될까요? 부부지간에도 서로를 깍듯이 대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깍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안 대하라는 거예요? 깍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어디에도요, 부부는 서로 친하니까 편하니까 반말로 이야기하고 무례하게 대해도 된다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결혼식 주례하시는 많은 분들이 권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쓰는 것이 참 좋겠다, 이걸 많이 권합니다. 네. 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여러분한테 제가 막 뭐라고 지금 훈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일 사실 편한 사람이잖아요. 제일 친하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다 보니 우리가 좀 무리하게 말을 하고 반말로 말을 하고 명령조로 말을 하고 그럴 때가 저도 많더라고요. 저도 많아요.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제가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자백하는 겁니다. 네, 부부가 먼저 깍듯이 서로 대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상관이나 동료와의 관계성 속에서 질책을 받거나 욕설이나 잔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아닙니까? 상관한테 혼났을 때, 또 직장 동료들하고 갈등이 있고 무례하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마구 보복의 칼을 휘두르면 될까요? 소아과 의사인 그레이스 캐터만이라는 분이 쓴 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더 관련이 되어서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상대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해서 동일하게 되받아치는 한 언어 폭력에 악순환은 근절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직장 상사나 동료의 심정을 이해하고 유순한 말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폭언으로 맞서 보았자 사태가 더욱 악화하고 서로의 기분만 상할 뿐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신에 비록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을 너그러이 대하면서 유순한 말을 사용해 보라. 그리하면 길길이 날뛰던 사람도 개면쩍어하면서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 받쳐서 상대방이 세게 나오면 나도 막 세게 나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보복하고 싶고, 심한 말을 하면 나도 같이 맞받아치고 되받아치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태를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세게 나오면 나는 더 저음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대가 세게 나오더라도 저음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자기는 오히려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하게 될 때 사태가 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식당 낯선 곳에 가면 이렇게 뜨내기 손님이라고 그래서 한 번 오고 안 올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식당 주인이 불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관광지나 이런 낯선 지역에 가면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봤죠. 그죠? 제가 여기 운정 지역에 어딘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 근방인데 워낙 많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 모르실, 모 약국이 하나 있는데 여기 약국 많잖아요. 되게 여러 군데 있어요. 한 대여섯 군데 약국이 있는데 어느 한 군데가 정말 불친절한 약사분이 계시더라고요. 손님으로 갔는데 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손님을 응대하는 둥 마는 둥 반말을 섞어가면서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마라 막 그렇게 대하는 약사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되나, 이분을 마음에 여러 가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다른 약국을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여러분 마음 불편하잖아요. 그죠? 자기 장사 잘 된다고 당신이 고객으로 안 와도 우리 고객 올 사람 많으니 하니까, 그러니까 막 불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반말도 막 해가면서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그건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고객들의, 손님들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역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깍듯이 선대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옷차림을 훑어봐요. 그래서 그냥 후줄근하게 체육복 차림으로 이렇게 오면 별 볼 일 없는 손님이구나 하고 막 불친절하게 대해요. 불친절하게. 그렇게 대하지 말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깍듯이 잘 선대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천사인지 모르고 대접했어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그래서 깍듯이 아주 발도 씻어주고 고기 반찬으로 용숭하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그랬더니 명년 이듬해 경수가 끊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생겼잖아요. 아들을 낳게 됐잖아요. 아브라함 부부가. 그게 지나가는 낯선 손님,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만나는 손님이지만, 고객이지만 최선을 다해 융숭하게 대접을 하였더니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 건져가시기 바래요. 네, 건져가시기 바래요. 짧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3개월간의 겨울을 따스하게 해줍니다. 외울 수 있겠죠? 친절한 말 한마디가 3개월간의 겨울을 따스하게 보내게 해줍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을 hospitality, 손님을 환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줄 때 마음이 푸근해지고 훈훈해지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속담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분노의 사회, 분열의 사회, 갈등과 적대감이 가득한 거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이상한 통념이 속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통념에 동의하세요? 이게 성경적 진리일까요? 우리 세상에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타당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사야 42장에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라고 해요. 목소리를 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음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 세상적인 그 통념은 철저하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절대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이야기예요. 사탄의 이야기. 잠언 2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느니라. 짧죠?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2022년도 우리 열린광성교회 표어를 오늘 요거 적혀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라고 할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 25장 15절 말씀으로 할까? 고민 끝에 이 두 가지가 경합을 했어요. 경합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낙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을 만나지 않은 이상 흥분하지 마십시다. 누구와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화를 하십시다. 누구를 대하든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심으로 온 길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2022년 첫 신년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 프란시스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평화의 기도를 읽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림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